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며 많은 근심을 물리칠 수도 있고 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게 하시고 많은 의심의 안개를 다 걷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그러나 주께서 힘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강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많은 문제와 근심에 시달리고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이 다 거치고 저 높은 곳이 좀 더 환하게, 좀 더 밝게 우리 눈앞에 보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이 아니라 미래에 살게 하시고 보다 더 먼 미래에 살며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운명과 또 앞에 다가오는 이 세상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요 우리의 몸은 한낮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속히 지나가고 또 다시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마는 주여 영원한 진리를 찾아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빛에 의하여 오늘을 생각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더해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게 하옵소서.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되게 하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끝까지 기다려 약속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사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온 세계에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은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 소망교회는 응답받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함께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재충전의 능력의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를 진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참 평강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밝은 판단력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의 극하신 역사 안에서 선거를 질서 있게 치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정부패와 서로 비방하는 이들을 다 이제 뒤로 물리고 이제는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는 그런 미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소서.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가는데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 깊은 밤에서 속히 아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무기 생산이나 또한 무기에 의존한 그런 이데올로기를 다 버리고 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과학기술 대회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은혜 가운데서 지속하고 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전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함께 하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의뢰와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행복된 날이 되고 또 가장 소중한 의미의 생을 사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보게 됩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 옳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거든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다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저희 사람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려 성벌의 날이 이르라. 아이 된 여호와 젖먹이가 자오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이 백성이니 너희가 갈 때에 죽음을 모든 박인에게 잡혀가게 예루살렘은 멸망하기까지 방인에게 밟히리라. 수를 성실의 행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호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저기까지 보던 일어나 우리를 들라. 너의 구속에 가까웠음이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그의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옵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활로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몸은 사흘 후에 부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큰 멸망이 있을 것을 알아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 끝에 있는 사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과 성취의
소위 분할 성취적 의미올시다.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뒤에, 그 먼 뒤에 있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체험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이게 임시적이니까 잠깐 지나가고 말지만 이 역사는 이어지고 저 끝에 가서 큰 환란, 이 역사 끝에 있는 큰 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형벌. 이 고난은 형벌적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진노. 또 그 다음에는 24절에 가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때. 그 다음에는 또 징조라는 말이 있고요. 좀 더 나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28절에는 너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몇 단어를 연결하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에 있는 환란, 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은 전부 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벌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바와 같이 고난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편은 형벌적, 심판적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함과 형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건 속에서, 한 큰 사건 속에서 한편에는 멸망이고 한편에는 구원입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역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속이 함께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심판, 구원이요. 구원을 위해서 환란이 있는 것이요. 또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다 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게 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를 다 폭로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꼭 있습니다. 형벌적 심판, 개인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민족적으로도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지적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생각하고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나타납니다. 그 형벌의 그 사건, 이런 형벌이 큰 환란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복잡한 사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래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책직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번 멸망했죠. 그런데 그 멸망할 때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치는 막대기예요. 지금 눈앞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아니,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자, 이 진노 앞에 우리 백성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진노는 무슨 말입니까? 의미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의지가 담아있단 말이에요. 카발트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와 율법을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는 하나의 사건 속에 이 두 개념이 합쳐집니다. 뭐라는 거야? 진노적 사랑인데 공의로운 은혜로우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진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자식들이 혹 잘못됐을 때 혹은 책망도 하고 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식을 죽이자는 거 아닙니다. 자식을 괴롭히자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그 맞는 순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나 무서운 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뜻을 아는 사람, 특별히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매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진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형벌이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기까지 그랬어요. 이건 시한부예요. 다윗은 신앙 고백에서 말합니다. 그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은혜는 영원하고 진노는 순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 속에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진노는 곧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맡겨버린다. 그래서 여기 보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보세요. 이방인은 악의 상징이 옵시다. 이방인은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어느 기간 동안, 그걸 종말론적 이론으로서 이태림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기간 동안 의인지 악인지 선인지 불인지 알 수 없는 혼란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때가 차기까지, 이건 시한부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속에서 때가 차기까지 시한적, 한계 안에 시간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동안이 돼요. 이대로 되다가 다 무너지는가 보다, 이거 다 끝나는가 보다, 다 망가지고 마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만큼 아무리 큰 환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한부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다시 다음 단계로 뒤집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를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나겠고, 얼마나 환난이 크고 놀라운지 말이에요. 여기 보니 세상에 임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사실 뭐 그렇게 종말적인 큰 환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든가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요, 실제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말하면 두려워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사건 속에서는, 그죠? 무서워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네요.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전쟁은 한번 치르고 나면 진짜로 뭐 총과 칼과 이래서 죽는 것보다는 질병으로 죽는 게 많다는 얘기죠. 숫자적으로 그렇게 연구의 보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보시니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은 가장 결정적이고 또 클라이막스적인 말씀이 오시다. 이런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진노가 있고 큰 혼란이 있은 후에 그때 2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소리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인자의 사람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야바가 생각하는 관심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할 때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런 정치적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인가 아닌가?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 자기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야바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니만큼 큰 걱정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의 걱정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건 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꼭 그 하나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냐?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메시아 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인자라는 거죠. 인자는 누구냐? 세상 끝에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에요. 뭐 유대 나라에 오는 메시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전혀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전혀 차원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말하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참남하도다. 감히 어떻게 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그 생애의 클라이막스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재판받는 살고 죽는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재판정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인자다. 나는 세상 끝에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다. 이거 말씀하시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는 3년 동안 역사하신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병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뭐 어떻게 뭐 좋은 일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정도의 생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늘 말씀합니다. 복음주의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Living Christ, Second Coming Christ. 그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동시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기 재림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특별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자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은 사람들이 보라.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이 이건 누구냐?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거예요. 이건 역사 끝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에요. 그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날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조그만 일 가지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지워버려요. 머릿속에서 다 지워리세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순간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얘기하고 남의 얘기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 어떻게 하고 이래도 저래도 마지막은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끝은 여기에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고 그 결정된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또 말씀하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근데 또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름방학에 뭐 이래저래 쉬기도 하고 돈도 좀 벌고 그러려고 이 방학을 너무 길게 되니까 그래서 그 YMCA에서 주장하는 캠프에 가 있었어요. 그 캠프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는 그 회목으로 가서 잠깐 지내봤는데 미국 아이들하고 지내보는데 그게 이제 교환이 나왔어요. 성경 공부 교환이 잘 돼요. 그거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읽어주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게끔 그 교환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이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거든요. 이것을 잘 엮어서 아들이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했어요. 뭐 참 그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어요.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었더니 늘 질문 시간에는 너무 그 아이가 귀여워요. 나보고 하는 말이 난 영어가 서툴거든요. 걔들 영어 잘하는데 그런데 걔들이 잘하니까 뭐 대충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물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구름까지는 뭘 타고 오나요? 그렇게 물어요. My rocket? 그러다가 로켓 타고 오나요? 그래요. 난 그 질문이 너무너무 천진하고 또 정직한 질문이에요. 사실이에요. 구름이라는 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저 표면에, 지구 표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 이게 깔려 있는 수증기예요. 구름이라는 게. 뭐 높은 구름이랬다 이거 얼마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구름 위에 올라가잖아요. 밑에는 시커멓게 가서 비가 오고 난리 치고 그래도 비행기 타고 붕 하고 뜨면 10분만 올라가면 벌써 구름 위에 딱 보면 밑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얀 그저 구름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의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구름층을 지나오신단 말이에요. 구름층을 지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까지는 뭘 타고 오나요? 걔 말이 옳은 거예요. 질문이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제 상상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볼 것이다. 만민이 함께 볼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나 멸망받을 사람.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니까 너의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구속의 날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앞에 전개될 역사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